안녕하세요. 박일재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0년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를 살펴볼 거고요. 최초의 성경에서 기록한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 목사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살펴드린 내용에 맞지 않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행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옮길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네.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때 75, 80살 뭐 이 정도였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과 그 권력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탐하여서 그를 아내로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 했으니까 아내인지 모르고 예, 아내로 그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네, 혼나고 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얘기하죠. 네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응? 있게 했느냐? 막 따지고 하다가 하는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다.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뭐 선지자 하면 그냥 선지자 뭐 이렇지만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분하였는지, 이 시대 목사들은 왜 자신들을 목사라고 하는지, 네,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 자, 이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 자. 네, 이겁니다. 창세기 선지자라는 뜻 더 정확하게 제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자가 정확한 의미예요. 선지자라면 앞에 선, 지는 지식, 자는 사람 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서서 그 지식을 전하는 사. 네,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면 선지자라는 개념이 네,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그를 아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아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점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교육, 교육하는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교육자 스타일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그들의 후손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주의 도를 지키게끔 교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끔 하는, 가리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라 함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후손들에게 내시의 언약, 자, 내시의 언약이 두 가지라고 살펴드렸죠. 내시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육체적인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에 갔다가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씨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이 있고요. 이건 육체적인 약속이고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언약이 있었죠. 내 씨가,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가 영원히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세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지 않는 구세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시의 언약, 즉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명하여 후손들에게, 이 구세주에 관한 복음을 후손들에게 명하여는 가리키고 그들이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명하여, 전하여 그 후손들이 주의 도인, 주의 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뭐냐? 구세주의 도예요. 구세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세주의 도인 이 약속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이 약속의 언약을 주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개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의 언약, 내 씨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그래서 오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잘 가리키고 교육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최초의 선지자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와 선견자는 뭐냐? 선견자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선견자는 뭐냐면 선, 앞을, 견, 보는 사람,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면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선지자라 불리는 자가 전에는 선견자라 불렀음이더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무엘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선견자에게 가자 했을까요? 선지자를 왜 선견자에게 가자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답을 듣고 전하는 거는 항상 미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을 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미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해서 그들을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견자와 선지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선지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의 구분으로는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말하지만, 성경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선견자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 선견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는 동일한 사람이다. 근데 왜 신학자들은 이 둘을 동일하다 말하지 않고 구분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전도하기 싫어서 그래요. 전도하기 싫어. 목사들은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이 구실을 만들어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시대에 뭐 기독교가 뭐 계속 침체되가 있고 하나님 뭐 그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그 정체 상황이고 뭐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한다. 네, 그 원인 파악은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죠.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현재 선지자인 목사들 있죠. 목사들. 이 목사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사람이래.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어. 이 개똥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선지자는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앞에 선 자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자예요. 그걸 교육하는 자예요. 맞죠? 근데 누구한테 교육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하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에게만 교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세상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교육만 해, 교육만. 가리키기만 해. 말씀만 전해.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전하냐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선지자냐고요. 아니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역할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반 성도 100명이 전도해봤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파워가 훨씬 커요. 왠 줄 아세요? 그 목사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아가고 전도할 때 우리 교인 100명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은 세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근데 이 목사들이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시작하기 전에는 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라는 의미는 맞아요. 아브라함을 왜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주의 도를, 하나님의 지식을, 구세주에 관한 신앙의 지식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만드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주변 왕들에게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인데 누구에게 전하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 구별을 안 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설교하라고 당신을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하면서 거룩 갖춰가면서 성도들한테 받을 존경은 다 받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 교회가 뭐 부흥하지 않는다 해서 뭐 부흥 강사 데려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등 떠밀어 갖고 전도하게 만들고 그 짓 하면서 왜 당신은 목사님들은 왜 전도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부흥할 수가 있나? 우리 교회 부흥하지 못한다? 교인 책임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 안 하죠? 그러면 그거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현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봉사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은사가. 그러나 목사는 분명히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변치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전도를 해야 돼. 누가 전도하느냐? 선지자가 해야 돼. 그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그 사명, 그 달란트를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딱 전도대 조직해가지고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셔야 돼. 그래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뭐 십자가만 세워도 부흥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 부어주셨다 그랬죠. 아니요. 옛날 교회는 다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목사들이 전도하러 다녀서.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막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신학자들 헛소리예요, 그거는. 개척교회 시절에 목사들이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부흥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막 이러니까 하면서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목에 힘주고 설교해야 되면서 잔소리해야 되면서 뭐 이러면서 돈이나 벌어 처먹고 교회나 키우고 교회가 지 명예가 돼가지고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누구 교단이 더 크냐 이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할 일 안 하고 다들 헛짓거리 하는 거지.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 과연 그게 교회가 복 주실 만한 교회겠어요? 그런 교회 다녀봤자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얼른 교회 옮기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옮기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잖아요. 짜가 목사잖아. 근데 그 교회를 왜 다녀요? 아, 물론 나도 이 교회에 뭐 지분이 있어서 그동안 내 현금이 있으니까 아깝겠지. 이 교회가 내 것 같겠지.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사세요. 대신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을 하니 뭐 우리 교회 교인이 계속 줄어드니 이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선견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신내림을 받은 무장들에게 물으러 가듯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러 갈 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지자를
성견자라 칭하여 불렀을 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직책을 성견자라는 직책을 따로 주신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견자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신내림마다 용한 사람 취급하며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교인들 많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용해.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선지자지 성견자가 아니에요. 성견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름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 전하는 자, 누구에게? 우리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라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설교하면서 자신의 화풀이나 해대고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강화물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 개소리 하는 그 짓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제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가 넘쳐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시되고 선견자라는 말들이 득세를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를 불러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막 전쟁으로 그들을 붙잡혀 가게 하시고 포로로 흩어 보내버리시고 이게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이 개소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순간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끔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잘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다윗의 시대 때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막 부흥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식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나라와 수교를 맺으려고 다 찾아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여자들 다 전 세계 막 여자들하고 다 수교 맺으면서 막 전략 결혼해가지고 막 왕비 삼아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왕비를 삼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 다 허락해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을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전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복을 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찾아가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더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서 신 하면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잖아요. 하늘에 계신 신.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해석해가지고 전하라고 세운 게 목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신뢰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상담할 수 있어. 교인들은 그렇다 쳐. 근데 목사들이 절에 가면 스님들이 사주 봐주듯이 목사들이 그 사람의 신앙 상담 해준다고 그러면서 뭐 신앙으로 알지도 못하는 뭐 축복의 말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돈 벌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진노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이 그 짓 하다가, 내인들이 그 짓 하다가 사람들을 다 그 길로 몰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직자들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선지자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그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미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 다 목사 책임이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복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그 신앙, 그 교인들도 잘못, 하나님을 잘못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아? 복을 못 받지,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말로는 잘해.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복 주고 막 이러는데, 행함이 없어. 전도를 안 해. 그럼 그 교회 빨리 옮기세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거든.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안 믿는다는 소리거든. 그 증거거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받은 목사고 선지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목사예요. 그게 그 목사의 믿음이에요. 안 다니고는 견딜 수 없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로 막 외국까지 찾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라고 했어요.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너는 그를 목사로 취급하지 말고 개무시해라 이 소리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성경에. 어떤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자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전도하래. 자기는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하래. 그러면 그건 성취가 안 돼요. 그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목사 무시하고 다른 교회 가라 이 소리예요.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봐주며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그 성직자들은요, 별자리가 있고 점도 쳐줬어요. 타로점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느 시대 때부터 생겼는데요. 그리스나 이런 데서 그 신들을 가지고 점치는 거였잖아요. 그것들도 다 받아들여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 교황들, 카톨릭에서 막 그런 걸로 해갖고 점도 쳐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직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목사야? 적그리스도지. 근데 그런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용해? 뭐가 용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해? 뭐 신기가 충만하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성경들 읽으세요, 성경들. 목사가 거짓말 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가고 목사 원망할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아니, 불못 떨어져가지고, 내가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는 성경을 찾아 읽으라. 그 성경에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다 기록해놨다. 그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너희는 성경을 찾아 읽으라. 주의 말씀을 찾아 읽으라 이랬어요. 근데 뭐 목사 핑계 대고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축복기도 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진대.
이런 무슨 개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냐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처벌의 법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라고 했어요. 감히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공성의 자들은 저주하고 그들은 등하시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에게 뭐 동성애 보고 허용하면 되니 많이 하면서 싸움박질하면서 정치질을 해가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 헛된 소리 삑삑 하두고 강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그 새끼는 갔다가 왜 그렇게 규탄하고 왜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그들은 왜 죽이지 않냐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요, 자신의 생각대로 막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헛소리 하죠? 그러면 그거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 시대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없잖아요. 금지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하되,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를 배척하고, 그와 거리를 두고 그를 만나지 말고, 그를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왜 그 교회 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헌금하고, 정해지지도 않는 무슨 뭐 각종 현금들, 현금 목록만 20가지가 넘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이 시대 교회들이. 뭐 미친 짓들이에요. 교회가 뭐 사업체예요? 그런데 갔다가 막 돈 내면서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천만에요. 복을 받는 정확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복 주시겠다고 돼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이 복을 받으면 어떤 거를 어떻게 행하라고 조건이 들어 있어요. 그걸 찾아갖고 읽고 이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5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로 공경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병원 가가지고 뭐 보약 사서 처먹고 막 이러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고 효도하세요.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뭐 어떠고 저떠고 하고 막 해가지고 축복기도 받아봤자 오래 못 살아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효도하면 돼.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효도하면 돼. 하나님도 영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돼요. 성경적으로 사세요, 제발. 선지자를 선견자로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목사들이 그 길을 스스로 걷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강화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므로 이런 자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을 배척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모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들과 화합하고 은근히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권력을 동경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의 일탈로 관망하면서 이 시대 선지자인 목회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견자는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틀려요. 왜 선견자와
선지자와 선견자를 굳이 제가 비교해서 오늘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떠들어대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요. 선견자는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요. 선견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직업으로 목사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TV에 나와가지고 목사들도 그지랄을 해요. 그런 말들을 뻔뻔하게 해대요. 목사라는 직업이 어떻다. 스님들하고 같이 막 대화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교의 주장도 맞는 것 같다. 종교가 싸울 게 아니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지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상하고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새끼들이 목사라고 TV에 나와갖고 떠들어야 돼요? 민수기 12장 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한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왜 그들이 뻑뻑 헛소리 해대는 줄 아세요? 광화문에 있는 새끼가 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러면서 떠드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강조하셨잖아요.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한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그에게 알려주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몰라. 설교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이상해. 나보다 더 이상한 설교들을 해대. 그러면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하세요. 왜? 그 교회를 찾아오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먹이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에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정치 말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강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러면서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런 새끼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견자예요. 개견자야, 개견자. 이런 새끼들 좋다고 막 가가지고 주야주야 하면서 그 앞에서 응?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자빠졌고 그걸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요. 각자의 교회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말고 거룩한 채 하는 그 행동 말고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살아있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복 못 받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요. 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찾거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던 점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견자는요, 사람들이 들의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레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두개인 아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서 점치게끔 했었어요. 이게 선견자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요.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했다는 표시로 행함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교육자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택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 소리예요. 내가 그에게 말한 내 씨의 언약을 가져오려 합니다.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치부하거나 국가의 이름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 뜻은 뭐냐면은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자신의 연호예요. 연호. 왕의 이름. 연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연호를 뜻해요. 왕의 이름을 뜻해요. 왕의 국가, 그 나라의 이름을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뜻합니다. 통치자.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에게 가져오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에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니 이러면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딱 공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은 나의 말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때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언약인 내 씨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주셔놓고는 아브라함을 이거는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다 하면서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또 한참 후에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먹고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어요. 10년 차이니까. 또 85세에 나타나가지고 한산 가운데서 내 씨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두니까
연기 나는 가마와 불을 가지고 싹 재물을 사르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셔놓고 그로부터 또 14년 후에 나타나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참다 못한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는 예, 그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데려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14년 후에 나타나 가지고 야, 걔가 아니야. 내가 말한 약속의 씨는 걔가 아니야.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사라가 90살인데 아들을 낳을 거래. 월경도 끊겨가지고 생기도 끊겨갖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100살에 이삭을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과요. 월경이 끊겨가지고 생리가 끊긴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는 말과 어떤 말이 더 믿기세요? 저는 둘 다 안 믿겨요. 그리고 둘 다 안 믿겼어요. 지금은 믿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고 그랬어요. 사라하고 마리아는 둘 다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죠. 월경이 끊긴 나한테 무슨 아들이 생긴다고. 이거 하면서 웃다가 들켜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핑계대다가 혼났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서 어? 아이가 태어나느냐. 의아해 하면서 묻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된다 하니까는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시의 언약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나가지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예. 그 말의 남편인 요셉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에서라는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네. 다만 그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라는 차이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창세기 21장 1절 주께서 자신의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죠. 영혼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초창기에 다뤄놓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개념은 이해되실 거예요. 어, 이 지구에는 그 해와 달과 그, 저기 궁창들 있죠. 아니 그 해와 달과 행성들의 자전에 의해서 24시간 한 달, 뭐 1년 이런 날짜가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낮과 밤이 없으니까. 낮과 밤이 없는 영원한 빛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은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 당신이 이렇게 딱 보시고 아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그게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데는 2000년이 걸리는 거죠. 네,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의 말씀하시고 2000년이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태초는 언제인가를 참고하시면 돼요. 태초는 언제인가의 시간의 개념과 영혼의 개념을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내 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90세 얼경이 끊긴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사람은 시간 안에 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을 하니까 조급해져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막 그 조급해요. 조급증에 걸려요. 왜? 사람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차피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혼의 개념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그 권한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 주시던 하나님 주시지 않던 나는 조급할 필요 없이 주실 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요. 뭐 내가 그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그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더 크게 받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시면서 영혼의 때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이렇고 내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일궈야 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가 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신앙인은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 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필요하면 주실 거고 내가 원해도 이게 더 좋은 걸로 나중에 뭐 그 하늘나라에서 주실 거면 또 안 주실 것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개념이 없고 시간의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한테 조급증을 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알아듣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나한테는 안 주거든. 나한테 안 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서운하거든요, 사람이. 누구는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고 있거든. 그럼 막,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아니에요. 그건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받아야 된다는 막연한 그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 기대치를 버리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의 개념으로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므로 25년은 하나님께 찰나의 순간이에요. 네, 이런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의 깊이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25년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잠깐의 찰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왜?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하루 중에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갖고 그 중에 25년을 계산해 보세요. 찰나의 순간이지 뭐. 1, 2분밖에 안 걸리, 1분 걸리나? 아니, 몇 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찰나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개념으로 막
생각하면서 막 서운해하고 혼자 삐지고 막 이러죠. 이 시대 성령의 전우로서 참 교회인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개념과 샤머니즘 신앙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선견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